따라합시다. 육체의 계명과 영의 계명. 그래야 계명이면 계명이었지 무슨 또 육체의 계명이 있고 영의 계명이 있는가? 아니에요. 육체의 계명이 있고 또 영의 계명이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딱 이렇게 시작을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시작을 하죠.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그 태초에 계신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그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태초에 계신 말씀,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자, 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러면 이 태초에 계신 이 말씀이 드디어 에덴 동산에 이 말씀이 딱 드디어 임하였단 말이에요. 이때 에덴 동산에 딱 이 말씀이 임하였을 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임하였느냐? 따라합시다. 계명의 말씀으로 임했다 이거예요.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명령이 되어졌을 때 그것을 가리켜 우리 뭐라고 한다? 계명이라고 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나에게 명령으로 올 때 계명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에게 명령으로 와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군대에서 명령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명령에 복종해야 돼요. 복종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전시 때 소대장이 말이요, 권총을 가지고 앞으로 돌격하고 명령을 내렸는데 돌격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뒤로 도망을 가려고 그런다고요. 그럼 소대장이 어떻게 돼요? 권총을 빼가지고 탕 하고 사살해 죽이는 거예요. 내 부하라 하더라도 같은 아군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소대장은요 권총도 차고 다니고 큰 총도 가지고 다녀요. 그러면 이 권총은 뭘 위해서 있는 거냐? 적을 쏴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명령에 불복종하는 부하들을 쏴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 게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이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말씀이 에덴 동산에 드디어 이 말씀이 나타났는데 이 에덴 동산에 나타난 이 말씀은 뭐가 되어 나타났다고요? 계명이 되어 나타났다.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들려왔을 때 이를 계명이라고 하는데 이 계명은 뭐냐면은 살고 그러니까 이 계명은 살리기도 하고 또 뭐 또 한다고요? 죽이는. 그러니까 이 계명은 살고 죽고 이 계명은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으로 딱 임해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 말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계명, 명령을 갖다가 어겼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육체는 저주를 받아서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고 수구하고 고통을 당하더라도 결국에는 땀을 많이 흘리지만은 그러나 효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육체는 저주와 고통 속에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운명과 신명 속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따르게 되고 결국에는
필경은 어떻게 되느냐? 네가 정령 죽으리라. 가시와 엉겅퀴가 났을 뿐만 아니라 정령 죽으라. 뭐가 죽느냐? 내 영이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 영이 죽음바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계명을 어겼을 때 육체는 저주를 받고 영은 죽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육체는 저주를 받고 영은 죽음바 되었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의 말씀이 계명으로 임하였을 때였단 말이에요. 자, 무서운 거죠. 말씀이 계명이 되는 건 참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에덴 동산에 계명으로 임한 이 계명이, 자, 이것이 드디어 또 뭐가 되어서 나타났느냐? 따라합시다. 율법이 되어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으로 이게 나타났거든요. 자, 이 계명이 율법으로 나타냈을 때는 이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육체의 계명. 육체의 계명이다, 이게. 그래서 이 육체의 계명, 이 말씀이 에덴 동산의 계명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이 계명으로 나타난 이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율법의 말씀으로 나타났는데, 이 율법은 뭐냐? 따라합시다. 육체의 계명이다. 이건 육체의 계명이에요. 육체가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육체로 지켜야 될 것들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어떻게 육체가 복을 받고, 이 육체가 형통하고, 이 육체가 잘 되고, 이 육체가 정말 뛰어난 민족이 되어진다. 그러나 이 육체의 계명인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육체가 저주를 받거나 이 육체가 고통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저주가 어떻게 몇 대까지 임합니까? 자손 3대 4대까지 임하고, 이 육체가 병들고, 이 육체가 포로가 되어지고, 이건 이 율법은 뭐냐? 육체의 계명으로 주셨다. 한번 그런지 안 그런지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9장 10절 앞에 나와 있어요.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둘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건 육체의 예법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가 율법을 잘 지키면 이건 육체의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이것이 복을 받기도 하고 또 뭐를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 이게. 환경에 저주가 와요. 뭘 해도 안 돼요.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고 앞으로 넘어지면 뒤통수가 깨지고 뭐를 해도 안 돼요. 배추 장사하려고 하면 비 오고 밀가루 장사하려면 바람 불고 하드 장사하려면 날이 덥고 그러니까는 이게 뭘 하더라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 육체의 계명이. 그러니까 육체의 계명이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방주 그릇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들도 다 복을 받고 그러나 이게 또 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서도 저주받고 들에 나가서도 저주받고 사람들 앞에서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안 되고 이게 왜냐? 육체의 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육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로 지켜야 되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뭐 32,500가지라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이제 교훈을 더한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준 것은 제가 세어보니까는 612가지. 어떤 학자들은 660가지다 또 625개 여러 가지 말이 있으나 그러나 612가지가 돼요. 이것을 다 육체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육체로 지키지 않으면은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율법의 계명을 육체로 이걸 갖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두렵다 이거예요. 두렵게 여긴 겁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이거 지키지 않으면 죽는데 이거 지켜야만이 내가 사는데 하고 아주 두렵게 여긴 거예요. 왜? 육체를 계명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제 율법으로 이제 에덴 동산의 계명으로 나타났던 이 계명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육체의 계명이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의 계명으로 주어진 이 계명,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따라합시다. 육신으로 나타났다. 육신으로 오셨다, 이게. 말씀이 뭐가 되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거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서 이 말씀이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런 따라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그래서 예수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은 곧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태초에 계신 이 말씀이 이제 뭐가 되어 왔어요? 육신이 되어 왔어요.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인데, 그럼 예수는 곧 누구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어요. 그 분이 누구시냐? 예수시다. 그러면 예수는 누구세요? 그렇죠. 바로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따라봐.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그 18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8절. 아까 읽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다시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독생자가 아니에요. 홀로 독자 해가지고 홀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드디어 자기를 갖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시냐? 홀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드디어 자기를 갖다 어떻게 했던 거예요? 나타내신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예수세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 그랬어요? 그는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그의 근본은 태초요 상구에 계신 분이시다. 바로 예수를 가리켜 뭐라 그랬냐면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존하신 아버지요 그의 근본은 태초요 상구에 계신 분이었다. 그 분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 육신에 오셨어요. 그분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라고 한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영원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그 예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이 에덴 동산의 계명으로 나타났는데, 이 계명으로 나타난 이 말씀이 이제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율법, 육체의 계명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지키면 복을 받았는데, 육체에 주신 계명이죠. 육체의 예법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갖다 누가 예수께서 이것까지 예수께서 다 짊어지시고, 예수께서 이것을 다 짊어지시고, 그가 육체로 오셔서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저주받고,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형벌받고, 우리가 지키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심판받아야 돼. 이 율법의 육체의 계명까지 그분의 육체에 다 담아서 대신 다 이루어 주셨다, 이거예요. 대신 다 그것을 담당해서 갚아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가 안 그런가 우리 성경을 또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발안한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려. 그러니까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육체의 계명으로 주신 이 율법을 그분의 육체에 다 담당하시고 그것을 다 갚아버리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이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께서 우리의 율법,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대신 그 몸으로 육체의 계명을 그의 몸으로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드디어 그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영의 계명,
무슨 계명이요? 영의 계명이다 이거. 자, 이거는 무슨 계명이요? 육체의 계명. 자,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이 계명은 무슨 계명이요? 영의 계명. 자,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육체가 저주를 받고 육체가 죽고 이 육체가 이제 형벌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당장에 막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막 죽여버리고 막 저주하시고 막 질병이 전염병이 막 돌고 막 그러잖아요. 육체가 저주를 받고 그래 또 지키면은 복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 이것은 다 육체를 위한 거예요. 육체가 받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 예수께서 오셔서 그분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영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영을 내 영을 갖다가 내 영을 살리고 영을 죽이는 그런 계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다 예수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영의 계명. 무슨 계명이요? 영의 계명이다. 자, 그러니까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큰 소리로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영을 살리는 말씀이고 이것을 받지 않을 때 우리의 영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아까 뭐랬어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글을 보니 따라합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와 진리 다 뭡니까? 영에 속한 거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영을 이제 영생케 하시는 말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영의 계명이에요. 자, 우리 또 요한복음 12장 50절. 요한복음 12장 50절.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명령,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이 명령이라 그랬죠. 말씀이 명령이 되는 게 계명이라 그랬죠. 자, 우리는 그의 말씀이 그의 명령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영생이다 이거예요. 내 영을 갖다 영원히 살리는 명령. 바로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은 영의 계명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은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러나 예수의 말씀은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율법을 보면서는 두렵다, 무섭다, 겁난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쉽게 무시해버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합니까? 이게 중합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확실하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죠. 사실은 이거는 그래봤자 어차피 이놈의 육체라고 하는 건요, 아무리 저주를 받든지 복을 받았든지 이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뭐 좀 더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뭐 70대에 죽을 수도 있고 80대 후반에 죽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내가 죽기를 가장 선호하는 나이가 85세래요. 그냥 85세 정도 돼가지고 죽으면 후회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좀 90세까지 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요새 100세 인생 100세까지 하는, 우리나라에서 100세까지 사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현재 5천 명이에요. 많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5천 명. 우리나라 인구가
여러분들 몇이에요? 6천만이라고 합니다. 남한의 인구가 6천만에 5천 명이면 몇 프로요? 0.0인가? 아니, 그러니까 5천만에 5천 명이면 그냥 그래요. 그냥 0.001% 된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100세 인생. 장로님들 100세 인생이라고 하고 뭐 요새 100세 인생 뭐 노래도 나오고 그렇지만 내가 100세까지 살 확률은 0.001%예요. 쉽게 말해 로또 복권 당첨될 확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100세 인생이에요. 그런데 5천 명이 그 0.001% 그러니까 로또 복권 확률에 의해서 5천 명이 정도가 이제 다 100세야. 근데 그 100세 중에서 90%가 다 어디 가신 줄 알아요? 요양원.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거동하지 못해서 요양원에 혹은 요양병원에 다 누워 있는 거예요. 이게 100세 인생이에요. 그러면 90살 넘어가는 분은 몇 명이나 될까? 몇만 명 돼요. 그것도 0. 몇 %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호한 게 뭐냐면 85세. 가장 그것이 적절하고 아름다운 죽음이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좀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70대가 될 수도 있고 80대 중반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제가 바라는 것은 한 85세까지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뭐 그러나 뭐 은퇴하고 뭐 그 다음날 죽어도 저는 뭐 전혀 나는 뭐 감사할 뿐이지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아무리 육체의 계명을 내가 잘 지켜가지고 복을 받는다 하더라도 7, 80세면 끝장나는 거고 아무리 내가 율법, 육체의 계명을 안 지켜서 저주를 받아 지긋지긋하게 저주로스러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7, 80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계명은 다른 겁니다. 영이 복을 받으면 이건 영생하면서 영원히 영화로움을 누리는 거고 영이 저주를 받으면 이건 영원한 저주로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물어볼게요.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해요? 그렇죠. 영의 계명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영의 계명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은 이건 영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받아야 될 말씀이다. 이건 육으로 받아야 될 계명이지만 이건 영으로 받아야 될 그런 계명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는 우리를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정말 우리가 육체에 속한 계명 이걸 육체가 듣고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정말 영의 계명, 영이 살고 죽는 영의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성령 받아라, 거듭나라, 은혜 받아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들어야 됩니까? 내 영으로, 내 영을 결정하는 말씀으로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영을 살리는 것이.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 사람들 우습게 여겨요. 이건 주님께서 아주 이건 새 계명이다 그렇게 표현해. 주님이 아주 새 계명이라고. 물론 주님이 우리 주님이 육신이 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많은 여러 계명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이건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을 갖다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계명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영혼의 정말 가장 중요한 계명인데 근데 이것이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것을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율법에 속한 11조를 드리고 율법에 속한 대로 뭘 우상 숭배 안 하고 그다음에 뭘 어떻게 잘 섬기고 이런 것들은 중요하게 여기지만 사랑하라 이걸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에이 수틀리면 까짓 건 사랑이고 나발이고 어디 있어 멱살 잡고 그냥 싸우면 그만지고 내 감정이 좀 상하게 힘들어 에이 그러면 가자 쫓아가서 뒤통수를 쳐버리고 미워하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엄청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율법의 계명들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막상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말하노라 서로 사랑하라 이거 무시한 거는 너무나 쉽게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예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 영의 일들을 결정지을 수 있는 정말 그러므로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요 육체도 율법이 저주 가운데 있고 영도 무서운 저주가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오셔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가 육신의 계명인 율법을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영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계명을 지키면 무엇까지 다 이루어지게 됩니까? 율법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계명의 이 계명은 정말 에덴 동산에 임한 그와 같은 살고 죽이는 계명에다가 율법 곧 육체의 계명에다가 그리고 이것은 영의 계명까지 세 가지를 갖다가 다 한꺼번에 이루는 것. 그러니까 영을 살게 영의 계명이요 우리의 영육을 갖다 결정짓는 하나님 말씀 명령이 되는 이런 명령 그러니까 명령이죠. 이 명령이요 그 다음에 육체의 계명인 율법 요 세 가지를 갖다 한꺼번에 다 이루는 게 뭡니까? 예수의 말씀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종합영양제라는 게 있잖아요. 종합영양제 그 한 알에 비타민 A, B, C가 들어있고 마그네슘 들어있고 아연도 들어있고 그 안에 우리 몸에 필수 아미노산도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만 먹으면 끝이야 그냥 요새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 그러니까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말이에요. 저 독일 군들이 2차 세계대전 일으켰을 때 아이슈비츠 그런 수용소에 유대인들이라든가 뭐 그런 자기들이 잡아다가 그런 아이비슈츠 그런 수용소에다 다 가둬버렸잖아요. 그때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근데 그 일화 중에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5천 명이 아이슈비츠 그 수용소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5천 명이 들어가가지고 다 죽고 한 사람만 딱 살아남았어요. 그 사람이 유명한 심리학자 프랭클린인가 그래요. 근데 이 사람한테 다시 물어봐서 어떻게 당신만 살아남을 수가 있었느냐? 그 5천 명이 다 죽었는데 어떻게 당신만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근데 그들이 대부분 어떻게 해서 죽었느냐 하면 영양실조로 죽었단 말이에요. 영양실조로 죽었는데 그런데 그 5천 명 중에 어떻게 당신만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서 나올 수가 있었느냐? 그분은 하는 얘기 뭐냐면 자기가 거기 들어갈 때 종합영양제를 가지고 들어갔대요. 근데 이 사람은 매일같이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씩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합영양제가 물하고 만났을 때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 영양실조로 다 죽어갈 때 이 사람은 그 한 알을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비타민을 먹으려면 야채를 갖다가 한 바가지를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을 먹으려고 그러면 오징어를 갖다 한 10대 마리를 먹어야 되고 아연을 먹으려고 그러면 뭘 또 잔뜩 먹어야 되고 이렇게 음식으로 섭취하려면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간단해. 종합영양제 하나 딱 먹고 물 마시면 끝.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양실조로 돌아가실 분이 없어요. 옛날에는 다 얼굴 보세요. 여자들이 왜 그렇게 못생겼는지 몰라요. 지금 여자들은 미혼 여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70세, 80대 된 할머니도 50대인지 60대인지 구별이 안 돼요. 나는 전에 어머니하고 딸하고 같이 가는데 무슨 자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머니래. 50인데 세상 20대 딸이나 50대 된 어머니나 20대 딸이나 구별이 안 될 정도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 6.25 전쟁 때 사진들 보세요. 옛날 1960년대 어린아이들 사진 보세요. 다 못났잖아요. 어찌 그렇게 다 못났는지 몰라요. 근데 요새 어린아이들 사진 보세요. 다 예뻐요. 다 잘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양이 골고루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들도 어린아이 영양제가 들어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나 무슨 얘기 하다가 또 이렇게 영양제로 또 흘러갔나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말씀이 명령으로 내려진 에덴 동산의 명령이나 육체의 계명인 율법이나 정말 우리 영의 계명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로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완료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태초에 말씀의 신이라 이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왔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를 보니 따라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건 하나의 이 하나로서 다 끝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율법의 612가지를 죽어라고 지키고 그 무서운 하나님의 계명에 쫄쫄매고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만 예수 그의 말씀만 듣고 그 모든 것이 육신으로 딱 나타났으니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면 그것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왜?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루신 것들만 내가 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이 육신으로 나타나셨으니 그 육신으로 나타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그 육신으로 나타나신 그분이 정말 우리에게 영생이 되고 생명이 되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우리가 다 믿으면 그러면 여러분은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줄여가지고 영양제 하나로 짠 하고 우리 가운데 나타났는데 그것마저 거부한다면 이제 그 얘기는 도저히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혹 흘러 떠내려 가지 않을까 주의하라 하고 히브리서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말씀,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태초 이전부터 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명으로 오셨다가 이제는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꼭 아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들 왜 말씀이 육체의 계명일 때는 이 말씀이 육체의 계명일 때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다가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왜 그렇게 무시하느냐는 얘기예요. 율법의 계명은 두려워할 줄 알면서 안식일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런데 성일은 무시해버려. 주일은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는데도 무시해버린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계명은 순종하려고 하면서 예수는 무시한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 계명을 말한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무시해버린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성령 받으라, 이걸 성령 받으라, 주님이 성령 받으라 그랬어요. 자, 이 성령 받으라고 하는 건 무시해버려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뭐 이런 말보다 사실 성령 받으라고 하는 말이 더 무서운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가만있어. 요한복음 14장, 놔두세요. 그 얘기 너무 길어.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뭐라 그러셨냐면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먼저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말을 지켜라. 나의 말을 지켜라.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근데 나의 계명은 바로 이것이다. 내가 이제 이 육신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자, 주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나의 말을 지켜야 된다,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계명은 곧 이것이다. 바로 따라합시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영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 받으라고 하는 이 영의 계명은 아주 무시해 버립니다.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그러나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아주 무서운 계명으로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성령을 무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 받으라는 계명을 무시하고 성령 받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영의 계명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계명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비록 이것으로는 망하였을지라도 이것으로 나는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요. 자, 육체로 오신 말씀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영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육체의 계명과 영의 계명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이 영의 계명이신 이 주님은 육체의 모든 계명, 율법을 다 그분이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건 바로 영의 계명이에요.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모든 말이 바로 너희를 살리는 영이요 생명이 되어진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영의 계명,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우리가 순종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